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 둘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쓰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우리에게 원래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마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진실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깨워져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난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3장을 보면서 베드로 전후서 전체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1장 10절의 말씀이겠죠. 더 앞으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항상 우리는 교만이라는 자리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은 같이 있지만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슨 일이 닥치면 우선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먼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시고 택하였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라. 이게 진리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세 그러니까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그 기간을 성경에서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요즘에서 우리가 말세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더 이렇게 표현하죠. 말세지 말세에서도 다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은 때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성경은 말세를 예수님 오심부터 다시 오심 그 전체를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을 그때 당시도 여전히 말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그런 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보았죠. 그것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사도가 그러한 것들을 불의한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라는 것을 어떤 나쁜 행위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부정한 곳,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될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게 나오게 될까요? 자기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복음서에서는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 복음서 내용에 보면 그 깨끗하고 소재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깨끗하고 청소가 다 됐는데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 집으로 도로 더 많은 귀신들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바람에 그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진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것이 깨끗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무엇으로 채워버리게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으로 채워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치워졌다면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내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그 이전 모습보다 더 어려워진 모습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는, 신약의 때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오시겠다 하신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기억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 때,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가 다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어떠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강했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막연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 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제일 크게 자리 잡았던 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셨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예, 봤습니다. 보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로 구름에 잡혀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셨죠? 이제 영원히 안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지 않으셨죠. 네, 내가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 주님 가셨으니까 슬프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지금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늘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언제쯤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1000년쯤 있다가, 2000년쯤 있다가, 그죠?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지 돼요.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 바로 오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오시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1년, 2년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겠지. 왜? 내 눈에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 곧 오시겠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써 놓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돼요.
교회로서의 하나 된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살아야지 되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너무나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들이 너무나 믿었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요, 그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서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불의한 자들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보다 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 돼요. 사도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외적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나를 속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다가오는 유혹,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경륜들이 쌓이게 되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늘 속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본성에 내가 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유, 너 소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있는 거 다 팔아서 같이 나누어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그전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다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그 이면에 있는 부분엔 좋은 의미가 있긴 있지만 늘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다 멸망해버리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쌓아놓은 부,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삽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 만들어서 삽시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다 모이십시오. 이러면 이제 다미선 교회 되는 거고요. 한동안 아주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한국 자체를 시끄럽게 했었잖아요. 잘못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입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그걸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다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다 들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주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10년 지나고 한 20년쯤 지나고 주님 어떻게 편지라도 보내주셨나요? 네, 며칠 날까지 갈게 그러고 주님 얘기하셨어요?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난 거죠, 지금? 주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시간이?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간 2000년 이상 지났어요. 우리가 100년을 살기가 힘든 게 우린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주님 오실까?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그냥 여러분들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어땠을까? 내가 어땠을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될 때 거짓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주님 안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슬슬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예요.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 오시지 않느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기롱한다라는 표현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조롱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조롱을 제일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아시는 분? 저희 좀 전에, 그 전에 우리 성경 보면서 봤잖아요. 노아가 몇 년 동안 이 조롱을 받았어요? 120년 동안 이 조롱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그런 조롱 받으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의를 전파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의가 뭐였어요? 노아가 전했던 의.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게 의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노아의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땅이 무슨 심판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평소의 삶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전파했던 그 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어디 있느냐? 이 땅도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되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행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생각을 했었죠. 아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그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고 쫓아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자기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우선 안 믿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들은 무엇만이 참 스스로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것들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참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 그걸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타락해버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야지 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사탄이 절대로 틈탈 수 없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사탄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아니고 눈앞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사단의 말이 실제인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 바로 그 선악과라는 모습이죠. 그 선악과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확실한 것이니까 그것만 믿고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잡혀있는 인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그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내야 되죠. 내가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면서 사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거죠? 그게 물질이고 그게 명예고 그게 권력이에요. 명예나 권력, 이게 보이는 건가요? 안 보이는 건가요? 네, 단어는 이게 추상명사지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는데,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인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죽기를 두려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해방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게 어떤 거죠?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사탄이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치시면서 이기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이긴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마귀를 말씀으로 바로바로 물리쳐야지, 그렇게 또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받으신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우리도 겪게 되잖아요. 이 시험을 원래 아담과 하와가 받았었는데 실패해버리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승리하신 승리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 받으실 때 그냥 말로 이기신 정도가 아니고 사탄과 처절한 싸움을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주겠다라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 그 온 세상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탄과 싸움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고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받는 그 시험이 어떤 걸 것 같아요? 고난일까요? 고난이 아닐까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렇게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떡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사탄이 첫 번째 유혹했던 그 유혹이잖아요. 이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해라.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주님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떡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믿기까지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쉽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떡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선택한 걸까요? 주님이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시험, 그건 바로 고난이란 이야기예요. 어떤 물리적인 시험, 이것만이 참된 시험이 아니고 정말 시험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에게 유혹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갈 것인가. 근데 힘들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명예가 안 보인다고요? 보여요. 여러분,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권력이요?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오죽하시면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 동안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조롱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안 믿고 너희들 조롱하고 있지만 너희들 여전히 그 주님 잘 기다리면서 잘 살아라.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지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 재림 안 믿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것을 믿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거 안 믿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속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그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건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절부터 보면요. 5절, 6절,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땅이 옛적부터 있었고 그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걸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잊으려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한 군데로 다 모여지면서 묻이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죠. 이 세상 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불어 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잊으려 할 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노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그 심판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 물로 심판하심도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자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셨던 그 말씀, 그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뭐란 얘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 가지 안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지금 하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느냐, 그 시간의 지남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또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왜 아직 심판하고 있지 않는가?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주님 언제 오실까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언제라는 것을 알고 싶죠. 그걸 알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시면서 이거 해라 그러면 꼭 물어보죠. 언제 오냐고. 몇 시에 오실 거냐고. 꼭 물어보죠. 그죠?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네, 착한 어린이는 부모님이 말하면 바로 그거부터 해놓고 노는데 나쁜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네, 올 때까지 딴짓하고 있다가 이제 올 때쯤에 이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라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사처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언제 오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내가 정말 내 안에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내가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에게는요, 주님 언제 오시느냐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성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야지 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짐으로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되게 하셔서 주 앞에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